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같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아멘. 다음 주는 명절인데요. 친구, 친척, 친지 맛있는 음식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는데 그것을 7대 절기 명절이다 그러지요. 그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데 제가 다음에 레위기 강의할 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명절을 보내냐면 첫 번째는 속죄,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추하고 악하고 더러우니까 못 나가니까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시편인데요. 시편은 뭐냐면 가사입니다. 가사. 여러분 노래하잖아요. 그럼 곡이 있고 가사가 있잖아요. 이 시편이라는 것은 찬양을 하기 위한 가사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전부가 찬양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일평생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편인데, 태초 이래로 가장 아름다운 시가 뭐냐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도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다윗의 시편, 다윗이 무엇을 감사했는지 오늘 은혜를 나눌 텐데, 이 시편 23편 1년, 2년, 3년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강해를 하게 되면.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짧게 핵심만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결론인데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쉬운 고백이 아니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주님 한 분이면 되겠습니까? 아무도 하면 못하지요. 네, 굉장히 어려운 고백인데, 이 시편 23편의 결론인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연역법, 귀납법 배우셨지요? 자, 연역법은 뭐냐면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뒤에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냐?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양으로서 이렇게 쪽쪽 쫄쫄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익해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주 예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주권이 넘어간 겁니다. 주권이 나에서 누구로요? 예수님에게로 넘어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어떤 은혜를 받고 지금 고백하고 있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간 인도하시는 도다. 양은 식량과 물이 있어야 되겠지요. 풀을 먹어야 되잖아요. 풀을 먹고 물을 먹어야 되는데 다윗도
옛날에 한동안 도망자 신세를 졌는데 그 도망 다니면서 식량과 물이 부족한 사막으로 도망 다녔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곧 사막입니다. 자, 그 사막으로 돌만 있는 광야로 그렇게 도망 다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로 물이 있고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로 치면 뭐냐면 이 양식은 말씀 그리고 생수는 성령의 생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양식되는 말씀, 생명의 떡, 생명의 밥이 되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지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이 말씀, 양식되는 말씀과 성령의 생수를 흠뻑 마셔야, 충만하게 마셔야 일주일간을 살아내는 거지요. 자, 세 번째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자,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생명을 소생시킨다. 자,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십수년간 도망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지 않습니까? 이제 물이 없고 식량 없이 금식하며 도망다녀야 됐고 또 도망다니면요 이 정신적으로 포비아가 생깁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무기 들고 뭐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 자기를 자꾸 죽이려 왔는지 그렇게 겁을 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실제로는 죽지 않았지만 거의 죽음의 위기까지 다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챙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서 다윗의 생명,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역사를 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윗의 생명을 소생시킨 이유가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의 생명을 소생시켜서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생하다가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뭐 다니엘 기도회 21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 나와서 막 간증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요. 그 간증을 하면 안 된다니까. 이 강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 중심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면 이상한 소리를 거기에 하게 되고 자기를 드러내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전 인생 동안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는 거죠. 믿습니까? 네. 의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건데 자기 중심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변화를 말합니다. 디카요순에 다음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우리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양들이 이제 푸른 초장 오아시스로 가려면 이 길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길을 가다 보면 좀 위험한 길, 낭떠러지도 있고 뭐 맹수도 있는 길도 있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선한 목자가 양들을 지켜준다는 얘기인데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십수년간 다녔습니다. 또 다윗이 수많은 비난과 인신공격을 당했습니다. 사울이 내가 내 딸까지 주고 사위로 삼아줬는데 저놈이 나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 한다, 이런 악성 소문이 온 나라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경상남북도만한 그 동네에 어떤 때는 3,000명이 되는 군사들이 자기를 잡으러 다녔는데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골치가 아팠겠습니까? 다윗은 10수년 동안 항상 삶과 죽음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거지요. 차라리 포기하고 죽고 싶었을 거라. 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도망 다녔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고, 여호와께서 챙겨주시고,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인생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젊은 분들은 기분 나쁠지 몰라도 저는 선교 단체도 오래 했고 또 아이들도 많이 지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 때나 또 청소년 때 예수님 만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은혜 받고 찬양팀 하고 교회 가서 5가지 6가지 직분을 막 해요. 저기 뒤에도 있잖아요. 하고 막 열정이 넘쳐서 난리를 피우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솔직하게 물론 그런 게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저는 아이고 저게 얼마나 오래 갈까 걱정을 해요.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비전 받고 열정이 넘쳐서 하는 때가 있지만 그때는 잠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럼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냐? 돈 때문에. 뭐라고요? 돈 때문에. 생활비, 가난, 궁핍, 취직 안 되고 사업 실패하고 보증 서고 예기치 못한 사고 만나고 재테크 했는데 실패하고 병원비가 없고. 네. 여러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돈 별로 신경 안 쓰는데요. 그 거짓말하는 인간입니다. 그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는데 돈에서 자유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마귀한테 지금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이 돈이 없다는 거, 생활고를 당한다는 거, 또 부도나 파업, 파산한다는 이런 자체가 우리한테 엄청난 공포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공포가 왔을 때 자살하고 일가족이 죽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돈에 의해서 오는 이 고통, 이 경제적인 고통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우리를 몰고 간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또 이제 실제로 질병, 고질병이나 불치병이나 이런 거 걸릴 수 있지요. 여러분, 수술실에 한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정말 병원에 한 27번 수술 받으러 들락달락거리고 마치 직전에 딱 침대에 한번 누워 보시라고요. 그때요,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뭔지 알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네. 예. 또 배우자나 자녀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로 쓰는 방법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내는데 가장 필요한 도구가 남편이지요. 이쪽 보고 얘기해야지. 누구라고요? 그 남편이지요. 하나님이 이제 남편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허락하셔서 우리 여성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낼 때도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또 인간관계, 직장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또 좀 여자들은 예쁘면요 시기 질투를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할 때나 이럴 때 막 남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예뻐서 그런가,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 돼요. 자, 예? 또 남자들도 능력 있고 멋지고 이래 하면 시기 질투를 받게 되니까 혹시 그런 얘기 듣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서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좀 잘났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있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목회자나 교회 잘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여기 이상한 교회들 우리 주위에도 너무 많고, 또 싹군들도 많고, 또 이단들 만나면 있잖아요,
그게 그 고통이 온 가족에 일평생 오는데 거기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의 못 나옵니다. 나왔다가 또 돌아갑니다. 자,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또 영적인 사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다윗도 겪었고 예수님도 겪었고 믿음의 암흑의 길을 가는 건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에 다윗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why me, 왜 내만 갖고 그럽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하고 사망의 금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하고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꿈과 소망은 다 사라지고 이제 자살하고 싶은 충동까지 가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믿음의 어두운 길이지요. 하나님께서 그걸 왜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교만을 깨뜨리려고 그럽니다. 좀 간증 좀 하고 체험 좀 하고 성경 좀 읽고 이러하면 지가 이 세상을 다 알고 하나님이 지 뜻대로 역사하실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그게 다 영적인 교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철저하게 깨부신다고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 보면 이제 함부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 하는 거지요. 설교를 할 때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거지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골짜기가 뭐냐면 영적인 사망의 골짜기를, 하나님이 없는 고통,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겪어봐야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겠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다양한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중요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잘 인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밥 먹고 직장 다니고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다윗의 원수 사울은 죽었지만 여전히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 정치하면 국민의힘, 민주당이 막 이렇게 있는 것처럼 비록 사울이 망했어도 그 잔당들이 남아있고 다윗의 부하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다윗을 이렇게 하고 대권을 차지하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정적들도 이렇게 많은데 그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테이블, 잔치상을 이렇게 차려주시고 기름을 이렇게 붓는 거지요.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졌다는 겁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 때는 자기를 벌레라 그럽니다. 벌레 같은 다윗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전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하고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자, 우리로 치면 이 4절 있잖아요. 이 4절은 뭐냐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고, 5절은 가나안입니다. 고진감래라 그러지요.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을 말하는데 주께서 내 잔을 넘치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에서 훈련이 잘 되면 일단 경제적인 문제가 좀 풀립니다. 경제적인 문제 좋지요?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고 또 가정이 회복될 수도 있고 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회복될 수도 있고, 집 나갔던 배우자와 자녀가 돌아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극적으로 질병의 치유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인간을 하나님이 제거합니다.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릴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이 나의 친구나 또 동력자가 되어주는 그런 기적도 일어납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서 정말 영적으로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복음을 안 전하면 못 배기겠고 내 마음에 이 기쁨과 간증과 찬양이 넘치는 그런 날이
옵니다. 주일날 그런 영적인 은혜가 옵니까? 안 오면 이 설교자를 빨리 바꿔야 된대.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창성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마을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회복을, 이 5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서론입니다. 서론이고,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는 6절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6절 하려고 지금까지 이 바람 잡듯이 얘기를 쭉 했습니다. 이제 잠 깨시고 이제 들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오늘 6절입니다. 6절. 자, 포인트가 오늘 6절인데요. 자,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되게 이제 양이 뭐 어리석고 우둔하고 막 눈이 어둡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짐승들이 그래 해요. 우리 고양이나 강아지 키워봐도 그래 해요. 자, 그런데 자, 이 양이 이제 길을 잘못 들거나 목자가 한눈 팔 때 낭떠러지도 가거나 안 그러면 맹수나 들짐승 있는 데로 갈 수 있거든요. 갈 수 있잖아요. 그때 이 목자가, 선한 목자가 쫓아가서 따라가서 양을 다시 이제 이렇게 좋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는 그런 표현인데, 이 다윗이 일평생 크게 2번의 실수를 저질렀어요. 뭐냐면 자기 부하의 아내와 간통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자기 부하가 죽도록 살인 교사를 했어요. 뭐 어마어마한 죄인이지요. 차마 말 못할 악질이지요. 자, 부하의 아내와 간통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그 부하가 죽도록 살인 교사했을 뿐만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찾아올 때까지도 회개를 안 했어요.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는 신앙을 지켰는데 왕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자, 또 다윗이 어떤 실수를 했냐면 인구조사를 했어요. 고대시대 인구조사를 왜 하냐면 세금을 걷고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 다윗의 중심이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위세, 권력, 힘을 온누리에 가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이 죽는 일이 생기는데, 이 바세바 사건이나 인구조사나 이 근본은 뭐냐면 교만. 뭐라고요? 교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았던 다윗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게 되니까 다시 이 안에 교만이 싹 터서 이런 엉뚱한 짓을 저지르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 다윗이 시편 51편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회개하지요. 모태로부터 죄인이다 하고 막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정말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우리가 봐도 손가락질 할 만한 인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하심으로 대하시고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마음속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마음까지 부어주셨으니까 다윗이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로 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표현, 이게 번역이 약간 잘못됐고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자, 이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기준에서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뭐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방법, 나의 시간, 나의 야망, 나의 소원이 잘 이루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게 아닌가. 이 말씀을 세상적인 눈, 인간적인 눈에서 해석하면 큰 오류에 빠집니다. 다시 예를 들어보면
뭐 공부를 잘하고 자식들이 사업 성공하고 취직 잘 되고 돈 잘 벌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예쁜 남친, 예쁜 여친과 놀러 다니고 뭐 이 세상 것들을 많이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축복한다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전 인생에 걸쳐서 이 세상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때도 있지만 또 그렇게 안 하실 때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잘 나가게 되면 어리석은 양들처럼 다윗처럼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엉뚱한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적해서 따라잡아서 그 멸망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서 생명의 길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 이 선하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악과 있잖아요. 선악과. 그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헤세드, 카리스, 그레이스,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따른다는 표현인데, 이 세 번째 중요한 단어, 지금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나를 따르니 되어 있잖아요. 그 영어 번역에도 팔로우라고 되어 있어요. 팔로우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문을 보면 이 라다프는 단어는 끝까지 추적해서 그 사람을 추적해서 원위치로 돌려놓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돈을 벌고 사업에 성공하고 출세에 나가고 이름 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에 우리가 자꾸 엉뚱한 길로 자꾸 가요. 우리 마음에 교만이 차고 정욕이 차고 욕망이 차서 엉뚱한 일로 갈 때에 이 라다프, 하나님이 추적해서 멸망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서 이 생명의 길로 옮겨 놓아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높아지길 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면 뭐 기승전결 고양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고양이들하고 제가 이제 베란다에 나갑니다. 우리 베란다가 엄청 넓습니다. 끝이 잘 안 보입니다. 자, 그 베란다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면서 아이들을 풀어놓고 나는 찬양 듣거나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한눈 딱 팔면 이 아이들이 그 베란다 난간 그 7층 있잖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거기 올라갑니다. 비둘기 잡으려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떨어질까 말까 불안하잖아요. 한눈 팔면 올라갑니다. 고양이는 날아다니니까. 그러면 우리 고양이가 위험한 위치에 있을 때, 올라가 있을 때 제가 이 수술한 쩔뚝 그 다리 아닙니까? 아이들이 너무 걱정되어서 혹시 다치거나 죽을까봐 일을 하면서 쫓아가 갖고 아이들을 여기 있으면 위험해 내려와라 하는 그 단어가 라다프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차원에서 이 본문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 그러한 사랑을 깊이 읽을 수 있는 영적인 눈으로 이 말씀을 끌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돈이 없고 차가 없고 애인 없고 뭐 기금속 없고 명품 없고 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찌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는 사고가 나거나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가정 불화나 갈등이나 이혼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뭐 저처럼 뭐 시골에 바뀌어서 신학교 졸업할 때는 뭐 전 세계를 누리며 복음 전할 줄 알았는데 뭐 좋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뭐 이 시골에서 조용히 이렇게 또 목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약함이 혹시 고난이 어려움이 우리가 부족하고 또 노력을 하지 않았고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이렇게 허락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우리 생각대로 안 되게 하셔서 우리를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생명의 길로 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편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명절에 제가 기죽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명절에 모임이 있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나가요. 그렇잖아요. 자, 예수 안 믿는 내 동생은 뭐 연봉이 뭐 명품 아파트 뭐 이렇고 또 뭐 형은 이렇고 사촌은 이렇고 막 그런 거 자랑하잖아요. 그럼 나는 신학생이 찌질하게 뭐 저 구석에 처박혀서 뭐 찌질하게 있는 거지요. 뭐 한마디 내세울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가서 기죽지 말라고. 세상의 기준으로 뭐 비교식을 느끼거나 열등감 느낄 필요 없다. 왜냐? 우리의 기준은 다르거든.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의 법칙이 통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안 되고 실패하고 약하고 내세울 거 없고 돈이 없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보란듯이 화려하고 삐까뻔쩍하게 성공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좀 잘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브레이크를 딱 겁니다. 우리가 좀 잘 나가면요, 말이 딱 교만해집니다. 뭐라고요? 지가 이 세상에 최고 잘났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센 놈을 보냅니다. 홍수환 선수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브레이크,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몸이 아프게 하고 가족들이 말썽 피우게 하고 내 주위를 흔들어서 브레이크, 제동장치를 거는 거지요. 왜? 아무데나 까불고 잘 돌아다니다가 한 방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되니까 그러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딱 이렇게 걸어버리는 거지요. 많이 경험해봤지요? 많이 두들겨 맞아봤지요? 자, 그것이 한 방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좋게 이렇게 해서 평안하게 놔둘 때도 있지만 또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은 데 올라가고 엉뚱한 또 생각하고 여자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또 뭐 한다고요? 브레이크를 걸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려움과 고난과 궁핍과 실패와 실수가 결코 나쁜 것만 아니다는 것이요.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번영하고 잘 나가게 되면, 우리의 인정 욕구를 채우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엉뚱한 거 쳐다보고 정욕적으로 변하고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하여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우리를 추적하고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너무나도 사랑하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우리가 원치 않는 브레이크를 걸어서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고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23편의 이 고백, 이런 것을 다 경험한 다윗, 인생에서 수많은 고초와 아픔과 고통과 깊은 탄식과 실패를 다 경험해 본 다윗이 오늘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명절, 이번 명절 동안 이제 올해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바로 6절이죠. 6절. 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지요. 자, 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환경 속에 여러분이 원치 않는 많은 그 현상들이 나타날 때, 아, 저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표현이구나.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고 올 한 해 승리해 나가시는, 주 예수가 목자가 되어서 승리해 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우리 시편 23편 찬양, 우리 예수전도단의 주님의 선하심 한번 찬양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도 많고, 또 내 제자들이 뭐 해외에 많이 나가 있고, 선교 가 있고, 또 서울도 가 있고 한데, 나중에 우리 교회 이제, 지금은 이거 화면으로 하지만, 여기에 우리 이 항시원 간사님, 이진만 간사님 다 우리 찬양팀 다 모아서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1시간씩 찬양하는 거. 설교는 좀 짧게 하고, 우리 교회가 찬양하는 교회로,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뭐 다리도 물에 금도 가 있고 몸도 약하고 하니까 설교는 좀 짧게 하고, 우리는 모이면 뭐 하고요? 찬양, 오직 찬양 1시간씩 하고 울고불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으니까 곧 그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전도단 주님의 선하심